같이 말씀 읽고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의 사역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또 후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사진으로 보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6살, 아직 앳된 목사고 이제 결혼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서 파릇파릇한 피부와 또 살결을 갖고 있는 어린 목사입니다. 제가 성격이 온순한 편이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저런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런 아이들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은 아이들이 제 인생에 찾아온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할머니 권사님께서 제 손을 확 잡으시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손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자초지종을 돌아보니까 손주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허구한 날 싸움박질하고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은 그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주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았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햄버거 사줄 테니까 만나자 했더니 얘가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가도 되냐고. 저는 뭐 한두 명 데리고 올 줄 알고 그래 데리고 와라 했는데 얘네가 글쎄 열댓 명 되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열댓 명 되는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사고 치고 담배 피고 쌈박질하고 가출하고 이런 아이들을 열댓 명 데리고 햄버거를 먹는데 너무 그 자리가 힘들더라고요. 어른이 앉아있는데도 막 자기들끼리 욕하고 뭐 음란한 이야기들 하고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네들 햄버거 다 먹어가니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네 이제 햄버거 먹고 뭐 할 거냐 했더니 할 게 없대요. 그럼 집에 들어가라 했어요. 제가 토요일 저도 이제 교회 사역 다 끝나고 만난 거기 때문에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그럼 햄버거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라 했더니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너네 뭐해 했더니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왜 집에 안 들어갈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집에 가면 할 게 없대요. 집에 가면 자기를 반겨줄 부모도 없고 집에만 가면은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셔도 알코올 중독자시거나 아니면 폭력을 일삼는 분이시다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집은 따뜻한 은신처가 아니라 보금자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감옥가족 같은 곳인 거예요. 얘네들은 오히려 어두운 집보다 아무리 늦은 밤이어도 밤거리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밤거리의 네온 사인이 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꿈틀거렸냐면은 얘네들을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너네 전도사님이랑 교회 갈래? 하지 말았어야 될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잘 곳은 필요하고 또 어디 가서 시간 때울 것도 필요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가져가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네 재워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다음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했더니 그 열댓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약 1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와서 맛있는 거 해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잔 다음에 다음날 깨워서 예배 드리고 이 사역들을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했는데요. 자, 1년 동안 이 시간들이 아름다웠을까요? 더러웠을까요? 굉장히 더러웠어요. 저는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면 변화되고 주님을 찾게 되면서 점점 회복되어 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사고도 안 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얘네들이 하루는 저보고 자꾸 잘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일 또 바쁘신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빨리 주무세요. 저희도 잘게요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철들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아동부실에서 다 같이 잤어요. 저는 편안하게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애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 불사. 큰일 났다. 저희 아동부실에 바로 유치부실이 있었어요, 옆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치부실에 가보니까 얘네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누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널브러진 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필 제가 제일 먼저 봤으면은 빨리 수습하고 정리했을 텐데 새벽기도 오시던 분들은 딱 걸린 거예요. 왜냐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사단이 났었습니다. 이 아이들 엄청 혼나고 또 저도 이 아이들 데려다가 혼내고 저도 불려가서 많이 혼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하루는 자기네들끼리 술 취해가지고 쌈박질도 하고 또 기존의 교회 아이들을 둔 그 부모들이 저를 수시로 불러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시는 일이 참 귀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요.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무슨 말도 들었냐면은 예배를 분리시켜달라는 말도 들었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라면은 그런 마음 들겠더라고요. 우리 아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보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위기 청소년 무리들이 있다면은 저 같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저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아이들인데 교회에서조차 저 아이들을 쫓아내면은 정말 저 아이들의 마음에 기댈 곳도 없고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귀 싹 닫고 그렇게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과연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맨날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이런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은 환영해줄 교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시스템 구조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결심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또 청소년들 구원하고 나는 나대로 그런 아이들을 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7년 4월 1일에 정류장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정류장인 이유는 많은 뜻이 있지만 제일 강한 게 그거예요. 얘네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정류장에 가는 사람들은 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정류장을 가잖아요. 그렇죠? 집을 가든 약속지를 가든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목적 없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 이름을 정류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만 딱 해놓는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청소년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아는 친척 어른이 커피 머신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 교회를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카페처럼 해놔가지고 애들을 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인테리어를 카페처럼 해놨는데, 영업 신고하고 카페를 운영하려면은 후방 설비를 다 해야 된대요. 2층이라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찾아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하면은, 작은 도서관을 신청하면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카페를 이제 열 수가 있대요. 카페 수익금으로 우린 도서관을 운영합니다라는 명목으로 카페를 열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을 열었어요. 정류장교회 작은 도서관. 근데 그게 제 실수였죠. 저런 애들이 도서관을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도 안 가고 도서관도 안 가고, 어떤 애들이 오냐면은 동네에서 공부한다는 애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가도 돼요?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나고 싶은 애들은 저런 애들이 아닌데, 저런 애들은 사실 살면서 전도당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저게 이제 명함이었는데, 많이 힘든 너에게 따뜻한 햄버거를 주고 싶다라는 명함을 들고 실업계 학교로 나아갔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이 명함을 나눠주면서, 여기다 연락하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연락하면 햄버거 사줄게 하면서 명함을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애들이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정상적인 애들은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연락을 해요. 그쵸?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하냐면은 씩씩한 애들,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 갈 것 없고 할 것 없고 돈 없는 애들, 얘네들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먹힌 거예요. 이때부터 애들을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수시로 연락 오는 거예요. 햄버거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사주는데,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먹고 싶은 게 뭐니? 하니까 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청소년들이라면 뭐가 먹고 싶을까요? 치킨, 뭐 피자, 마라탕, 떡볶이 이런 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먹고 싶다고 했던 메뉴가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였냐면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진미채가 먹고 싶어요.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아이들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겠다. 집밥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다 집밥이잖아요. 그렇죠? 집밥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2019년 3월 16일 교회 주방에서 석식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석식당인 이유는 이때 당시 강식당, 윤식당 이런 게 유행했어가지고 조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지었고, 또 저녁 식사가 보통 온 가족이 모여서 여유롭게 대화 나누면서 하는 따뜻한 식사잖아요. 그래서 석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지었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불러다가 밥을 해줬습니다. 햄버거 사주다가 만난 아이들인데, 이제 교회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를 아저씨,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이제 전도사님인 거 알고 전도사님으로 부르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이들 집밥은 해주고 싶은데 진미채 그런 거 어렵더라고요. 계란말이가 또 어렵고, 그래서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980원짜리 냉동볶음밥을 사와서 대표해주는 정도? 그리고 이거는 괴상하게 보이지만 나름 오므라이스입니다. 네,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했어요.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어떤 어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비록 실력은 없지만 요리를 해준다는 게 아이들에겐 큰 감동이었나 봐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7월 10일에 교회에서 식사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죠, 아이들이. 그 중에서 결식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친구 같은 경우는 6학년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다가 나온 친구인데, 이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있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키웠냐? 서류상으로는 키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얘를 월세방에 그냥 냅두고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림을 차리신 거죠.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던 아이예요. 학교도 지각과 결석이 잦아서 이제 잘리고 알바하다가 금방 또 때려치우고 또 알바하다가 하면서 노숙자 비슷하게 살던 아이인데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찾아가는 석식당을 그래서 동네의 어떤 한식 뷔페 사장님 그리고 또 저희 처제에게 도움을 받아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진미채. 네. 이걸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진미채. 이렇게 하다가 저의 소식을 들은 건너 건너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가 땅을 팔아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11조를 저희한테 하고 싶다고. 근데 이걸로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아예 영업 신고까지 하라고. 그분도 이제 식당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식당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4월 5일에 석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영업 신고까지 마치게 되었고 또 요리사도 영입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저분이 저희 처제인데 원래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육아하면서 그만두고 조금 인생에 난 뭐지? 라고 할 때 제가 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럼 나와 함께 밥을 해줍시다 라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제도 구렁텅이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저 끝에가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셋이 이렇게 석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또 밝아졌죠 분위기가.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주방도 다 새롭게 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일단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플레이팅이며 음식이며 다 달라졌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집밥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이렇게 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기댈 어른이 없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부모님이 다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식당 사장인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몇 시에 연락할까요?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그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대가 약간 청소년들이 한참 사춘기에 좀 감수성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가 더 이제 감수성이 활발해지는 시기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간대예요. 막 이렇게 펑펑 울면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끝에 교회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탄절, 부활절에는 캠프를 열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음식도 더 맛있게 해주고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약 2, 3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 길거리 아이들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고 또 여름 방학에는 양떼 캠프를 열어서 1박 2일 동안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음 날은 워터파크 가는 일정으로 캠프도 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저는 양떼 캠프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양떼 캠프 하면은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 청년들이 정말 무장을 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거든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주냐면은 너의 담배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토가 뭐냐면은 선도하지 말고 돌봄을 하자예요. 사실 이 아이들이 어딜 가나 선도를 당하거든요. 학교에서나 심지어 쉼터나 보호시설에서조차도 항상 선도가 우선이에요. 너 여기 오면 규칙 지켜야 돼. 여기 오면 담배 못 펴. 여기 오면 핸드폰 반납해야 돼. 여기 오면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항상 그 선도당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해.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모토가 뭐냐면 존중부터 해주자. 그래, 너가 청소년이 담배 피는 건 불법이지만 너가 왜 일찍 어른의 삶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먼저 그걸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같이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해 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고 싶어요. 사실 올 여름에 제가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캠프를 하지 말고 넘어가자 했는데 얘네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캠프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사상 최초로 아이들이 먼저 캠프를 제안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생활이 어렵고 생존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도와줍니다. 장학금도 주고, 장학금만 주면 아이들이 돈을 허탄 데 쓸까봐 경제교육도 시켜줬고,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껴서 또 집도 구해주고,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아버지 사망보험금 7천만 원으로 집을 구했다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표적이에요, 표적. 사기 당할 수 있는 표적. 그래서 집 구할 때 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운동 치료, 그리고 상담,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아이는 미혼모 아이인데 그 미혼모 시설 센터장님이랑 연계시켜줘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작년부터 위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을 또 새롭게 품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작년에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꽤 오랫동안 혼자서 살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홀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땅의 독거 어르신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식당에서 매주 1회씩 어르신들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반찬도 드리고, 근데 저희의 특징은 뭐냐면은 동사무소나 많은 단체들이 도시락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너무 많은 노인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앞에 놓고 가기가 일쑤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딱 5분의 노인들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대신 살림살이도 좀 살펴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저렇게 더 세심하게 돌봐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5분의 어르신들에게 매주 찾아가서 도시락도 전해주고 있어요. 저희 주방장님이 만들어서 봉사 나가고 있고 신방도 하고 있어요. 이 어르신은 올해 초에 돌아가신 어르신인데 저희가 반찬 봉사하면서 만난 어르신인데 아들이 다 타지에 있어가지고 혼자 박스 그 폐지 줍는 노인이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병원 모시고 119 불러서 모시고 갔는데 12지장암 말기 셔가지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짜장면 사드리고 또 같이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모시고 갔더니 소변을 넣으시다가 대변을 지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죽이나 두유를 많이 드셔가지고 묽은 대변이 나오는 거죠. 응급실 화장실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옷에 다 묻고 그 상태로 또 걸어 다니셔가지고 하여튼 그 응급실이 다 똥바닥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그 환경미화원 여사님들을 부를까 하다가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어르신의 대변을 닦아드린다면은 어쩌면 이 어르신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인생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휴지를 뜯어가지고 대변을 다 닦아드리고 또 휴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몸을 다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아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시고 또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락 봉사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혼자 사시는 분들 병원 동행도 같이 해드리고, 오늘날 대학병원이 어르신들 혼자 가기에 너무 어려워요, 사실. 60대만 돼도 가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항상 모시고 다녔었는데, 이 7, 80 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학병원으로 혼자 가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병원 진료도 봐드리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르신 두 분 다. 근데 저 끝에 하얀 머리 어르신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임종기도까지 해드리고 이렇게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친할아버지세요. 친할아버지신데 작년에 9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거든요. 젊으셨을 적에는 공산당 소년 간부 출신이셨어요. 영재셨거든요. 이 시기에 원주에서 공부 잘하시던, 약간 스카웃 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살아셨잖아요. 그러면서 불평등, 계급사회 이런 거에 치가 떨리셨는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평등, 이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배우시다가 6.25 전쟁 때 한국 경찰에 잡히셔가지고 꽤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는 동안 미제, 미국 이런 거에 싫으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러다가 출소하시고 나서 원주에서 인쇄소를 차리셨는데 주된 거래처가 뭐였냐면 교회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교회가 더 나쁘대요. 왜냐하면은 돈을 그렇게 떼먹으셨대요. 교회가 더 싫어진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장손인 제가 어딜 갔어요? 신학대학교를 가니까 할아버지가 아는 체도 안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려야 됐어요.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의 직계 가족은 구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불자셨는데 손주가 신학교 간 이후부터 바로 개종하셨어요. 왜냐면은 손자가 하나님 믿는데 자기가 부처님 믿으면 앞길 막는다고 바로 개종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현석아, 너 허구한 날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고 할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라?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대 딱 얻어 맞았죠. 기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삶 전체이구나. 내가 할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기도가 진심된다면은 할아버지를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그 시간 이후부터 할아버지를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돼지갈비도 먹고 쌍화차도 마시고 또 바람도 쐬고, 하여튼 할아버지 수발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할아버지가 94세까지는 정정하셨거든요. 걸어다니시고 밥도 고봉밥 드시고. 작년 초부터 식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변 활동을 잘 못하시고 또 답답하시대요. 그래서 목에서 자꾸 신소리가 나와요. 병원 갔더니 폐렴이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면회도 자주 가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셔가지고 저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기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의식이 많이 처졌습니다. 와보세요. 해가지고 가서 세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병상 세례기를 챙겨서 병원으로 갔죠. 갔더니 이미 할아버지 의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못하시고 눈도 못 마주치시고 막 이상하게 부르르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해드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는데, 상호작용이 안 됐던 할아버지께서 똑똑한 목소리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독거 어르신 사역도 우리 정류장교회 그리고 저 최현석 목사에게 중요한 사명이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교회 이야기 2탄은 어르신들 이야기로 우리 목사님 한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사역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입니다. 시대에 필요한 마음. 특별히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종의 비꼬는 말을 합니다. 너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면서 왜 해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저 악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저들하고 왜 함께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아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규칙쟁이들이잖아요.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난 너네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에게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저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그리스도인들, 또 제가 살아온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저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긍휼함 없이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저 나 잘되기 원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배의 재단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또 교회의 정서, 교회의 문화, 교회의 행태들을 살펴보면요, 도저히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국교회 위기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품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벽을 치고 물과 기름인 것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십니까? 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집단인데 왜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 그 바리새인 공동체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긍휼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격, 신분,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멀쩡해야지만, 아니 멀쩡함을 뛰어넘어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쁨받고, 그래야지 관심받고, 그래야지 존중받는다. 어느 교회에서 해가족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옆에 주유소 사장님이 오셨다고, 큰 박수 부탁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네요. 누가 받았을까요? 별 볼 일 없는 회신자들이 내가 왔을 때는 저렇게 소개 안 해주셨는데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멀쩡해야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독거 어르신은요, 70대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하셨고 혼자 사셨거든요. 그렇게 다쳐서 이제 외출을 못 하시게 됐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식방을 오지 않으셨어요. 이분의 꿈이 뭐냐면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꿈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또 제가 만났던 한 위기 청소년은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지역교회에 이제 청년부로 갔죠. 보통 청년부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작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 청년부가 잘 갖춰진 큰 교회에 가면은 잘 적응하겠지 싶어서 보냈는데, 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이다. 자기들 잘난 맛에 산다. 교회 청년들, 그 구성원들이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래서 애가 적응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또 제가 전도하고 싶은 40대 어떤 형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형아는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가려면 직업도 있고 교회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못 가겠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와서 땡땡거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잘 다녀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쁨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사회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친목회, 동아리, 동호회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조직이 된 거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작 이 땅의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들만 이렇게 모여서 주구장창 예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어쩌면 의식 없는 예배가 아니라 긍휼 가득한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버렸대요? 종교적 색깔은 다 갖고 있으면서 종교적 행위는 다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긍휼의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또 예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뭐가 넘쳐나야 돼요? 긍휼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사역이 아니라 심판의 사역을 하셨다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핸드폰을 뭐라고 저장해 놨냐면은 왼수 같은 호박 남편 이렇게 저장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는 내 집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조차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긍휼한 마음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함양되어야 되는 감정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그것을 용서해 줬어요. 너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봐줄게 해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줬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나요.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해요?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어? 하면서 쏘아붙이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뭘 탕감받고 왔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왔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있고,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아? 하면서 빠지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이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 수치입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은요, 진짜 조금 그 돈도 용서 못 해주고 그 사람을 쏘아붙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화가 난 거죠, 주인이. 내가 널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널 긍휼히 여겨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너 이제 빚 다 갚을 때까지 너를 옥졸들에게 넘길 거야 하면서 경고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조금 해를 입히고 나에게 조금 손해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원주에서 출발했는데 성남쯤 다다르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오는 길에도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늦을까봐 막 상향등 키면서 빵빵하면서 왔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앞에서 조금 천천히 가는 차를 용서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절 말씀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깨달아서 그 긍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쌓고 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수요 자녀 축복 기도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유로 가정에서 따뜻한 긍휼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부모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소음을 일으켜요. 어린이집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차량 운행을 하는데 7살짜리 아이인데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얘는 왜 저러는 거예요? 했더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애가 좀 저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격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부모들이 걔랑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태어난 지 10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어울리면 안 될 사람으로 낙인이 되고 같이 가면 안 될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쭉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청소년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도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잔처럼. 사잔이 사람 손에 안 크니까 어떻게 커요? 짐승처럼 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 아이들도 정상적인 사람 손에 안 크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석식당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어제는 한 21살 아이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인데 너 왜 그래? 했더니 5살 때 헤어진 엄마랑 같이 화해를 하게 됐대. 엄마랑 다시 만났대. 엄마가 뭐 김도 보내주고 뭐 먹을 것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셨다고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 배경을 들어보면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할머니랑 폐지 줍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있으니까 부모랑 큰아빠들이 내가 얘 키울 테니까 나한테 보내 하면서 그 돈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얼마씩 떼어서 줬대요. 그런데 얘를 끝까지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워요. 얼마 키우다가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려보내고 돈만 까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려서부터 상실감과 또 긍휼의 부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대학 간다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수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얘 딴에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쓸까봐 아예 그냥 전세보증금으로 묶어놓자 해가지고 이 7천만 원을 다 전세보증금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얘는 지금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지금 20년 동안 계속 어른들에게 배신만 당한 거예요. 부인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애가 어제 석식당에 와가지고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엄마랑 만나게 됐어요 하면서 행복하게 웃는데 저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사기만 당하던 이 아이가 정말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이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요 이런 아이들을 품어줄 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보호시설이든 어디든 다 3-4번 삼진아웃제더라고요. 애가 학교를 안 가서 검정고시 시키려고 시설에 보냈는데 애가 학교를 왜 안 갈까요? 사단처럼 살았으니까 규칙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도 자주 하고 결석도 자주 하는 거야. 그래서 검정고시 시켜주는 시설에 보냈어요. 그럼 얘가 거기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겠죠. 그렇죠? 지각도 자주 하고 오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석도 하겠죠. 그런데 그 시설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 못 가는 애들 졸업시키려고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끝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3번 안 나오니까 딱 자르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또 사정도 있죠.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럼 누가 과연 이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더 많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다치고 망가진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온순한 성격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그런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힘들고 어렵지만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누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재밌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엄청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여기심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 그리스도인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집어서 현서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를 1년에도 수십 번씩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이 나서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대변을 치울 때도 그렇고 정말 답이 없는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이번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우지현 목사님, 손혜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강원도 산골에서 그냥 사역하는 무명의 목회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셨어요. 일면식도 없었고 아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셨어요. 식당을 구경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구경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책을 써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그래도 제 꿈이 책을 한번 써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책을 쓰려면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무명의 사역자들은요 아무 데서나 책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책을 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나가고 나서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준 연예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설교도 하러 오라고 하고 아주 준 연예인의 삶을 제가 작년 2년 동안 살았더니 재밌더라고요. 힘도 되고 위로도 얻고 연예인 구경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영화배우 신현준 씨 내가 매일 기쁘게도 찍고 왔거든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책 덕분에 책. 근데 그 책을 누가 쓰게 하셨어요? 우지현 목사님이. 우지현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오고 덕분에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 더 손익계산이 확실해지고 손절 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구분짓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